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에덴 동산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으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로울 때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있을 때 마귀는 그 동산을 해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행복하고 정말 사랑의 싹둑이 있는 그 동산 안에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사람은 행복할 때 마귀가 꼬이면 잘 넘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행복하든 행복 안 하든 정치적으로 네가 그렇게 된단다,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 사람은 귀가 쫑긋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름다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으면 네 눈도 밝아지고 너 하나님같이 된단다 라고 말할 때 귀가 쫑긋하게 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 안에는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이 찾아온 동산에 찾아가서 다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다시 용서해주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구속시켜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옛날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악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새 옷, 하나님의 구속의 옷이라는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구속운동,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는 물된 동산이 어떤 곳이 물된 동산인가,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 나오는 그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물된 동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된 동산 안에 거하자. 물된 동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첫 번째는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세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습기가 전혀 없는 장소죠.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장소지요.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쳐서 모든 식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 무엇도 되지 아니하는 장소지요. 메마른 땅입니다. 완전히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일반 대지와는 전혀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고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동물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땅. 근데 그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땅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땅, 우리 심령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른 땅과 같이 우리 심령에 그렇게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습기가 없고 모든 생물들이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살지 못하고 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메말라 있는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공고한 사람들이죠.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의 심령에 물을 대준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물기가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메말라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고 평안을 주었고 행복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단으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마른 땅과 같은 영혼이 메말라버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마른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가사 같은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심약세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슴을 촉촉히 쳐줘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쳐줘줄 수 있는 분은 물된 동산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려운 마음속에, 곤고한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담비가 내 말라버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 아닙니까? 그 물된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촉히 젖어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미래의 성도가 가야 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 동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보세요.
물된 동산이란 말은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물이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과 모든 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리아 교역에 보면 이걸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시 그 당시에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림 예수가 아닌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림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니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거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천국을 찾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만이 물된 동산입니다. 교회만이, 예배당만이 사람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당만이 천국으로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정상적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물된 동산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된 동산은 세 번째로 영원히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 하반절 말씀 보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계속해서 나와야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식물들이 샘을 찾아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물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은 속이지 아니하는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샘을 찾아갔는데 물이 없다?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샘을 찾아가는데 물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은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가든지 그 샘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다 물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물이 있고 어떤 때는 물이 없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찾아갔던 그 동물들은 허탈할 거 아닙니까? 먹을 죽여야 되는데 먹을 죽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물을 먹어야 삽니다.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면 우리 몸은 메말라 버립니다. 모든 나무들도 똑같습니다. 수분을 먹지 아니하면 나무들은 죽어갑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부러집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톡톡 끊어져 버립니다.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장소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장소입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장소입니다. 누가 와도 물을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동물이 와도 사람이 와도 물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샘이 가장 좋은 샘이에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물된 동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분한테 가면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석에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게 주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는 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하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음료로 만들어내는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음료가 아니라 신령한 음료라고 했어요. 누구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그 물을 먹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과 샘에 온천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령한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정말 영양분이 많은 음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의 신령한 음료를 오늘도 마시고 있고 내일도 마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된 동산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장소, 하나님 나라 동산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성령님이 존재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물된 동산에서 나온 그런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면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아니 우리 평생 영원한 샘 같은 우리 동산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동산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